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하고 또 소개해 준 것처럼 거의 다 오셨고요. 또 텍사스에서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절 한 절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설교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주제를 딱딱 정해서 할 텐데 조금 이렇게 줌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차근차근 다 거의 매 절절들을 읽으면서 살펴보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6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이면 벌써 요한계시록의 4분의 1을 다루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과 더불어서 7교회에 대한 서론입니다. 예, 제가 뮤트 오를 했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질문하실 때 대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 시작하다가 9절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전개되는 7교회의 서론으로 7교회의 기별을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서론이 7교회에 대한 서론이 끝나면 2장과 3장의 7교회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7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7교회는 먼저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기별이다. 그렇죠? 7지역에 있는 각각의 교회에 드린 기별이고, 그 각각의 교회에 보낸 기별이 세상 역사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기별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기별이 오늘 올림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되고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도 오늘 올림피아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별을 통하여 받을 교훈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7교회는 7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1세기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세상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7시대별로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교회의 기별을 마친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지난 두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찬양을 4장에서 하고요. 5장에서는 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예, 보좌 오른편에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는지, 인이 쳐져 있는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는지 요한이 묻고 나서 자세히 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양이 합당하다, 인을 띠기에 합당하고 또 합당하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오른쪽 보좌 오른편에 있는 책을 받으시고 그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시면서 온 피조물들이, 그렇죠? 생물들과 그다음에 24 장로와 그다음에 천천만만 천사들과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온 피조물들이 보좌와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에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구약에서 이미 보여지는 장면인데, 특별히 왕 위에 올라서 왕자에 앉을 때에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왕위에 앉을 때에 머리에 왕관뿐만 아니라 반드시 뭘 줘라 그랬어요? 언약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 왕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언약서를 복사해서 그 왕이 왕관과 함께 취하도록 그걸 가지도록 그래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서에 있는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등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왕관과 함께 취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됐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의 선한 왕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같은 데는 아주 어린 때의 왕이 됐을 때에 제사장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의 손에 들려주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선한 왕이 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굳이 그렇죠? 보좌 오른편에 앉으면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책을 취하시는 거, 두루마기 책을 취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렇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다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머리에는 왕관을 쓰시고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즉위하셨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위하시는 책을 들으시고 왕으로 등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두 곳에 기름을 부읍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은 때가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지 40일 만에 50일 만에 된 사건이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왕들에게 왕이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시면서 언약서를 취하시고 왕이 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하늘에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드디어 이 우주에서 모든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왕으로 임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부으신 것이 7명으로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온 우주의 왕이었는데 드디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생물들과 24장로와 심지어 만만 천사들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합당하다. 왜 합당해요? 그분의 뭘 보니까? 이기신 걸 보니까.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능력으로 이겼으면 진작에 사단을 그렇죠? 뭐 손가락 하나라도 그냥 하면 사단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실, 사단이 말하는 사랑은 틀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이시는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보이심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6장부터 7장, 그 다음에 9장, 8, 10장, 11장까지 쭉 전개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6장은 어린 양이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데 이미 그 책은 7인으로 인쳐져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랬어요? 밀랍
양초로 딱 봉해놓고 소장을 딱 찍어줘서 인을 쳐 있는 그 인을 띄셔야 되는데 누가 떼시기에 합당하냐 그랬는데 어린 양이 떼시기에 합당했는데 드디어 6장에서 그 7가지 인이 쳐져 있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장면이 6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인을 떼는 장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7가지 인을 왜요? 그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쳐 있기 때문에 인을 띄는 겁니다. 근데 인을 띌 때에 아직 두루마리를 펼치지는 못해요. 언제까지? 7개 인이 다 띄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6장에서 나와 있는 6가지 인을 떼는 장면, 그 다음에 7장에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등장하는 장면,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 그렇죠?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시니까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8장에 나팔을 불고요. 9장에도 역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6째 나팔까지 불고 나니까 또 10장, 11장에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 그래서 11장까지 한 장면으로 인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장면이 거기 삽입되고 나팔을 불다가 6째 나팔을 분 다음에 10장과 11장에 또 무슨 상관이 삽입되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11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인을 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그 힌트를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음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한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지금 6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보이기 위해서 보여줄 일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서론으로 4장과 5장의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딱 선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장에서 인이 하나씩 하나씩 띄어지는 사건 이 일은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하늘의 왕으로 임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임하신 다음에 그 이름 부음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으로 복음이 그렇죠 성령을 받고 지자리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부터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장 드리면서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 시대 모세 시대에 미리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써놓은 거지요. 그러니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그러면 그 왕들이 잘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언약서를 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선택하면 그걸 위해서 미리 또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6장에 인을 띄는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미리 보여준 그대로의 그 기별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명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으로 상징된 인을 띠면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는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데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을 떼는 이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렇죠? 언제 이후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1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가서 인을 보면 6장에서는 6개의 인을 떼는 게 나오고요. 7장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6장의 6가지 인에 대한 이야기만 할 텐데 6가지 인을 6장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등장합니까? 거기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색깔의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서 여섯째는요. 그 다음에 일곱째까지는 말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사건이에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요. 설명이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섯째 인부터 들어가서 볼까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저는 개정판을 읽은다 그랬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빛을 잃어서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리시듯이 떨어지고. 그러죠? 이런 사건은 어디서 봤어요? 해가 검어지고 다시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미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공부하실 때에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감람산에 이렇게 딱 멀리 머물러서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일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똑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의 한 모습으로 똑같이 언급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했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똑같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만큼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한 징조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뭐 지진이 많이 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 것이고 온역이 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난다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했던 징조들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기록했는데 요한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거기에 감람산에서 똑같이 들었고
마지막 징조들을 다 했을 텐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감람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징조를 요한계시록의 7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7인을 하나하나 띄는 장면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쳤던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언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여기 일곱 인 가운데 각각의 인들의 하나하나 다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의 언어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할 때 요한은 요한의 언어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아하,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7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재림에 관한 설명들이 사실은 그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요한도 6장에서 그걸 설명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인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셨는데, 앞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뭘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이 임박한 장면.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식을 합니다. 18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미 리스본 대지진으로 시작해서 암흑일이라고 하는 해가 빛을 잃는 것과, 그 다음에 달이, 그날 밤에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낙성일,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1800년대에 이미 19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여 년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진짜 임할 때는 14절부터 17절의 사건이 진짜 이제 재림하실 때, 지금은 이미 재림하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재림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에서 일어나는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 다음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얼굴을 가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재림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이든지 다니엘서든지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전개할 때에 한 틀에서, 그 틀에서 내용을 더해갑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 2장의 신상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7장의 짐승으로 할 때는 똑같이 신상의 순서대로 가지만 거기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대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다음에 8장에 가서는 또 다른 짐승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요, 이 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틀에서 이야기를 점점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넓혀갑니다. 그래서요,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전개한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의 틀 속에서, 그 다음에 7교회가 상징하는 것과 7인이 상징할 때의 강조점과 7나팔이 상징할 때의 강조점과 7재앙이 상징할 때의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으로 즉위한 때부터서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의 사건이지만 각각의 인이든지 나팔이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일곱 대접으로 이한 재앙이든지 각각의 상징할 때에 상징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를 설명했고 일곱 인은 일곱 시대마다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일곱 인에서 똑같이 일곱 시대이지만 일곱 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곱 인을 설명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곱 인을 보면 동일한 시대 속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통하여 다른 각도에서 더 넓고 더 크게 점점 확대돼 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6장을 끝내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다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 일곱 인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이 카드라켓 4개, 3개, 그렇죠. 4개는 말들의 모습, 3개는 심판에 관계 있는 모습, 그렇죠. 5절 5번째 인에부터 시작해서 심판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관계 있는 모습. 그래서요, 일곱 인의 핵심은 사실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각각의 인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심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라고 하는 것에 하는 이야기가 5번째인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인도, 그렇죠? 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실 때에 임금들과 왕족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느껴요? 진노의 큰 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어느 때는 또 심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표현 때문에, 진나의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심판이라고 개념은 항상 우리에겐 두려운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편 묵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가운데 다시 성경 본래의 언어의 히브리 언어, 히브리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란 단어의 의미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반복이 안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생각, 심판 그러면 누가 이 진노에서 이 진노의 큰 날에 서리요라고 하는 이 두려움 생각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요,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생각 때문에 심판 그러면 다 두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느끼는 심판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는 전혀 다른 말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자주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의 의미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섭고 진노의 큰 날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고 변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 인을 빼는 장면을 통하여 매 장면들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옹호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만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기별이 일곱 인을 띄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기별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이요 회복이요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옹호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깨달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릴 때에 첫 서론에서 거의 4주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연애 편지 방식으로 썼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편지 방식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과 연애 편지를 쓴 사람 관계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용어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사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으면 이미 이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요한이 다른 말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아하,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었다. 그렇죠?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으려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여야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이야기여야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당시까지만 해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겠지만 편지와 글로 남겼어요. 60년대부터 이미 성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요한계시록 이전에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반복한 것이다 라고 이미 그 편지를 읽을 때 딱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근도 나오네, 여기에 또 전쟁도 나오네, 여기에 온욕도 나오네, 여기에 해달 별이 떨어지는 것도 나오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한 설교하고 같은 내용이구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사람들은 뭐가 느껴진다고요?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이 느껴진다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당시에도 역시 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장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장면이야. 그러므로 이 장면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아는 영어, 연애 편지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장면과 아주 똑같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 이 일곱 인을 떼면서 나오는 장면들일까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일곱 인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흰 말을 떼면서 등장하는 사건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흰색 말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흰 말은 늘, 흰색은 늘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누구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에 아주 좋은, 그래서 1세기에 복음을 증거하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모든 시대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기고 이기는, 그렇지요? 활을 가지고서 면류관을 쓰고서 이기고 이기는, 그래서 복음을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어느 때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검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그렇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의 기별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거절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안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인부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인들은 첫째 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흰 말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받기를 거절하면, 선택해서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면 붉은 말,
피 흘리는 전쟁으로 칼로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면 셋째 인을 떼면서 검정말이 타면 저울을 가지는데 음식 밀과 보리가 아주 비싸게 사고 팔게 되는 기근이 생기고요. 넷째 말을 떼면 청황색 말로서 뭐가 생겨요? 사망으로 필요한 건데 검과 흉년과 사망, 온욕에 의하여 질병에 의한 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은 화평의 말씀을 전했지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화평의 복음의 기별이 거절되면 그 결과는 뭐기 때문에 검으로 서로 피차에 싸우고 피차에 괴롭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심지어 표현 가운데 의하면은 부모와 자식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복음이 거절될 경우에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상상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똑같은 문맥상에서 핵심이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개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에게 얼굴을 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반복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비디오를 다 끄고 계셔서 잘 따라오고 언더스탠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얼굴이. 언더스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지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의 같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기근, 전쟁, 언역, 하늘에서의 다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구약의 예를 들었던 이야기는 신명기 28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 산에 모아놨어요. 양쪽 산에 모아놔서 한편의 산에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한편의 산에다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28장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명령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고 그리하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잘 지켜 행하고 하면 뭐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강주리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거다. 반대로 또 20절부터는요. 20절부터는 너희가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8장 20절 신명기에는요. 또 잊어버리면 그를 잊어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여호와께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도 내린다고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적군들 앞에서 내가 패할 것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26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7절에 각종 종기와 병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39절에 가면은요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그래서 다 기근이 들고 농사가 되지 않고 마를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요 인을 뛸 때마다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들입니다. 적군들이 와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라는 둘째 인을 뗄 때요. 그다음에 셋째 인을 떼면 뭐가 생깁니까? 기근이 들어서 음식값이 비싸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근이 들어서 너희가 기근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넷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전쟁과 연병과 그다음에 사망이 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설명한 것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연병이 일어나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경기가 일어나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어디서 나온 사건이라고요? 신명기 복과 저주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신명기에서 여기에서 복과 저주를 모세가 설명했을까?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형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호소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 계명과 율례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다 누가 주는 저주다? 하나님이 주는 저주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연병을 내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적군들 앞에 패하게 할 것이고,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의 원칙 중에 하나를 이미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 히브리어 문학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한 것으로 친다. 한 것으로 기록한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는 다 여호와께서 열병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적군들에게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모래를 띠끌쳐 내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다 여호와께서 하신 걸로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상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상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미리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미리 설명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잊어버릴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미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너희에게 오는 것이 뭐다? 기근도 오고 연병도 오고 전쟁도 오고 사망도 오고 그런 모든 것이 오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하시지요.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한 결과로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으로 언급을 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한 이유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내가 한 심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심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강제하지 아니하고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요, 뭘 한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준 백성들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발 어떻게 생각하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제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그 잊어버린 선택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서 보호한 손길이 놓으면, 그렇죠? 사단이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사단이 기근이 들기도 하고요. 사단이 연병을 주기도 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누가 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줬다, 내가 심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러할 때에 그것이 느껴져서 고통스러우면 뭐 하라고요? 내게 속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심판은 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옹호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 장면이 똑같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온욕도 있고 하는 장면이 일곱 인을 통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통하여 등장할 때에 요한이 그걸 쓰는 목적은 일곱 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치 두 번째 인을 떼면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심판하시는 그 장면은 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한 일이 처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써놓으신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네 가지 것만 마지막 남아있는 10분 동안에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큰 안목에서 이해가 됐어요? 예, 일곱인은 첫 번째는 매 시대마다 보여지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재림의 징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매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방법이 그렇죠? 내가 잘못 선택한 걸로 나한테 고통이 올 때에 잘못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화평이 아니고 뭐가 와요? 검으로 오는 고통이 올 때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검으로 오는 고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나님은 말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렌 디 와이슨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호막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불충설하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품성상 강제적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원수들의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면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보호하는 손길이 떨어지면 원수들이 밥이 되고 사단의 밥이 돼서, 그렇죠? 들짐승들이 와서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을 것이고 연병과 기근이 그 땅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도 만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의 심판인데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면 그 결과는 죄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고집하면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심판은 뭐예요? 선택의 결과로 사단이 주는 고통에서 그것을 내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잘못 선택하고 사단이 주는 고통에서 건져내는 심판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은 구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인은 떼시는 장면을 간단하게 보면서 살펴보면 그런 장면들이 다 똑같이 하나씩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예,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흰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흰색은 일단, 말은 각 시대마다 각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말이었고요. 색깔 따라서 이제 그 말의 특징이 달라지는데, 흰색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요한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에 그 머리 양털같이 희고, 그 다음에 하얀색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흰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흰색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므로 흰색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마침내 승리하고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7장에서도 7인을 인침을 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다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 흰옷. 그래서 흰색 말은, 그렇죠. 활을 가지고서 가면서 이기는 이 흰색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갈 때마다 이기고 이깁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복음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침내 복음은 항상 이기고 이기려고 계속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둘째 인을 뛸 때에 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셋째 인을 뛸 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섯째 인을 뛸 때는 순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복음은 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았기 때문에, 왕이 되셨고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겨 놓은 우리를 뺏어가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승리로 다 이루어 놓은 우리로 하여금 뺏어가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모든 일을 합니다.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역사에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믿을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예수님의 이기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것이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요, 항상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들은 왕관이 아닙니다. 무슨 관이에요? 승리관입니다. 화관입니다. 화관. 헬라 언어상 왕관이 등장할 때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흰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충신이다. 그 다음에 충신이요 신실이다 하는 이름을 가진 한 흰 말을 타고 오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쓴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다가 마침내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완전히 이겨서 그때는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러한 장면이 흰말. 그래서 흰말은 지금 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어린 양으로 보좌 우편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면서 왕으로 대관식을 한 다음에 기름이 뿌려져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매 순간마다 이기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품성이 증거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평화를 얻는 사람이 생긴 거, 화평을 얻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거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검입니다. 그래서 둘째 인부터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렇죠? 다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탄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모든 책임은 왕이신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져서 그 사단이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허락을 받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수상 그러지요. 그들이 거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들을 받았더라.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그렇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제거해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검이 그들 속에 있게 해서 분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피가 흘리게 하고, 그렇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화평이 없게 하고 검으로 서로 죽이게 있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생긴다? 칼로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을 당신이 했다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했어, 내가 심판한가 이야기할 때에 뭘 하라고요? 이런 일이 느끼고 너의 선택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나는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앞에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내 속에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그렇죠? 내 속에서 분쟁과 불신이 일어날 때에 이때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소로 나를 이끄시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검으로 인한 화평이 제하여진 사단이 주는 고통이 다시 사단이 주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에 그 심판은 심판으로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하셨을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화평, 하나님의 본성의 화평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화평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둘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이 제거되면 환란이 임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1세기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2세기, 3세기에는 얼마나 피처럼 흘리고 큰 칼로 고난을 받고, 그렇죠? 화평이 제거되고 핍박이 심했던 때가 2, 3세기에 로마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던 둘째 말로 상징된 시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당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는 경험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할 텐데? 구원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도 구원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타콤에서 숨어서인지 아니면은 그 원형극장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핍박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할들을 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알 수 있죠. 둘째 말에서.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다 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 인까지 하고 둘째 인의 개념 속의 것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6장을 하고 있는데 6장은 요한계시록의 4분의 1을 다루는 것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항상 7가지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4장면을 커다랗게 언급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그리고 그 4장면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장면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7인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오리지널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심판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심판은 왜 생긴다? 선택의 결과로 생긴다. 선택의 결과로 그러한 고난,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연병이나 이러한 고난들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걸 느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단이 그걸 통해서 고통을 주면서 고통의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7인을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각각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판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인은 그 장면 속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장면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기근도 등장하고 뭐도 등장해요? 전쟁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역도 등장하고 해, 달, 별의 징조도 등장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는 것처럼 7인도 각각의 장면이 등장하고, 구약에 잘 알고 있는 사건은 뭘 사건을 통해서요? 기근과 언역과 전쟁과 연병의 저주를 받는 신명기의 사건을 통해서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러한 심판이 올 때에 건져주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음성으로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를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도록 일곱인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이기고 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올바로 아는 일은 이기고 이깁니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가운데 제단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동무들도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데 그 수라는 말은 없다. 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설명해주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던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려주고 잘 설명해줘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벨처럼 순교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설명해주는 일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흰말로 증거된 이기고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려주는 일이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의 사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얼굴을 보고 확인을 못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얼굴을 보고 확인을 못했으니까 질문을 해서 이해를 잘 따라왔는지 확인이 돼야지요. 이태현 집사님, 제가 항상 이태현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하시니까 제가 이태현 집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을 시켜야 예배가 끝날 수 있잖아요. 대답이 틀리면 제가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태현 집사님. 예. 일곱 인은 신약에 있는 장면 가운데는 어떤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일곱 인에 쭉 등장해요? 그 마태복음 4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보여주신 장면들은 사실은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재림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 24장에 나와 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기근, 전쟁, 연병, 하늘의 징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되시는 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 역사의 신약이 시작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장면들을 6장 인을 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끝낼 수 있게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할까요? 항상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있지요. 이태현 집사님 다음에 누구한테 해요? 유현수 집사님. 유현수 집사님은 그냥 약 먹고 항상 잘 주무시니까 이현수 집사님이 안 주무시고 다 알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유현수 집사님. 예. 일곱 인을 이렇게 떼시는 장면은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장면이었는데 구약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 그들이 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의 표현들을 갖다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로 표현하는. 잘하셨습니다. 이야, 요즘 유현수 선생님이 이제 잘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복과 저주. 근데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너가 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해의 본질은 뭐라고요? 선택을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제발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너가 선택하면 선택한 결과로, 그렇죠?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선택하면 저주가 오는데 그걸 다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내가 한 심판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 빨리 건져냄을 당하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표현해요. 왜요? 히브리 문학상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은 사단이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고통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야?
이건 구원이야. 음. 하나님이 했다고 한 이유는 내가 이걸 느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깨우쳐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인을 뗄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전쟁이 등장해서 둘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인을 뗄 때에 기근이 등장합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연병이 등장하면서 사망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심지어 순교하려고 하는 것까지, 죽이는 것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들이 우리한테 오는 사단이 주는 저주로 오지만, 사단이 주는 저주로 오지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럴 때마다 그것이 심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모습이다라고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두 분 대답을 완벽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끝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7인의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기고 이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짐으로 그 느끼고 맛보아진 것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참 사단이 주는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미리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품성을 확인하고 맛본 이후에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줄 동안에도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